할렐루야!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의 뜻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 11월 2일 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4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에스겔 44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을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의 안길로 임은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소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제약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 바깥들 동물에 대해 폐쇄하는 것과 이방인들이 성전 출입 금지를 명령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을 조금 상술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성전 바깥들 동물 폐쇄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전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바깥들 동문에 이르자 그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문이 다시는 열리지 않을 것인데 그 이유는 당신께서 그 문을 통해 성소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성전에 들어오는 통로로 삼으신 동문을 폐쇄하신 것은 인간들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인하여 당신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전 바깥들 동문이 폐쇄되었음에도 왕만큼은 그 문의 현관까지 들어오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이것이 3절의 말씀이죠. 이는 왕에게 동문 출입이 허용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성전 바깥들의 남문이나 동문을 통하여 성전 바깥들로 들어온 왕에게 동문의 현관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허용되었다는 말입니다. 즉 성전 동문은 어떤 경우에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는 천사의 인도로 성전 바깥들 본문을 통하여 성전 바깥들 경내로 재입장한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전 관련 규례와 성전 출입에 대한 규정 및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의 성전 출입 금지 규정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성전은 우상은 물론 우상 숭배자들 결코 부정한 것으로 더럽혀져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시고 그로 말미암아 성전이 파괴된 이유도 성전이 이방인들 곧 우상 숭배자들과 가증한 우상으로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새 성전에 이방인들이 출입하는 것을 절대 금하신 것입니다. 물론 새 성전이 이전에도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여 스스로 성전을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성전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새 성전에 대한 규례를 주시면서 다시금 이방인 출입 금지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하나님을 배반하였을 때 사독계열 외에 레위 제사장 역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김으로써 백성들로 넘어지게 하는 죄악을 저질렀던 바 그 징벌로 그들의 제사장 직분을 박탈하고 일반 레위인들이 담당하였던 성전의 잡무를 담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 10절부터 14절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새 성전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신학교회라 할 수 있으며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된 우리 성도들 각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아는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 성전된 그 심령과 삶의 자리에서 허탄하고 악한 것을 자리하지 않도록 거룩과 성결을 생명처럼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하게 오늘은 1절에서 2절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바깥을 동문을 폐쇄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동문을 폐쇄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새 성전 동문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성전에 임하시고자 들어오신 문으로서 거룩한 문이기에 부족한 사람들의 출입을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폐쇄하셨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을 소중하게 진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께서 폐쇄하신 동물은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절대적인 간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피조물인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절대적인 간격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선민만이 허락된 성전 안뜰이나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성전의 성소 그리고 오직 대제사장에게만 그것도 1년에 단 한 차례 허용된 지성소 역시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좁혀질 수 없는 간격을 잘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절대적 간격은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만 진정한 축복과 생명이 있음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로 부정해진 인간의 삶은 불행과 결핍의 연속이며 결국 영원한 멸망의 길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이 간격이 깨어지고 철폐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격이 왜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무런 간격도 없었어요. 인간은 범죄하기 전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대화할 수 있었고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면서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이죠.
두 사이에는 인간이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간격이 생겨난 것이에요. 이것을 달리 말하면 인간의 죄만 해결되면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처럼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모든 인간이 안고 있는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속죄의 피로 제거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인간은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이루어진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으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부터 찢어졌다라고 마태복음 27장 51절은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더 이상 막힌담이 없으며 그분과 우리 인간 사이에 가로막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통하여 사람의 죄 문제가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죄가 제거된 사람은 지상의 지성소는 물론 하늘의 지성소에서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장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 그로 말미암아 모든 분행에서 벗어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것은 죽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는 죄인에게 부과된 최종의 형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죽음의 형벌을 이미 극복하고 더 나아가 하늘의 권세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치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게요. 그러므로 항상 그리스도의 속죄의 권능을 의지하는 삶,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도 체험하며 누리는 삶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할렐루야 모든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언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에스겔 43장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들어오셨던 그 동물을 철저하게 폐쇄함으로써 다시 한번 당신의 거룩함을 보존하며 더 나아가 이 간격,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맡겼던 이 간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끼워지고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선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된 권세와 능력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여러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깨어짐을 우리 안에 수많이 경험하지만 그래도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붙듭니다. 성령 하나님 채우소서. 우리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예수 안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할렐루야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셨던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며 그 제사님의 은혜와 감격과 자녀됨의 은혜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